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금 성막의 그 덮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이 있어요. 첫째, 염소나 숫양은 제사장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다. 우선 다시 좀 복습을 합시다. 자, 그림. 자, 요걸 보시면, 자, 이 덮개가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자, 요 맨 밑에 덮개는 뭐 이렇게 뭐 시뻘겋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세마포에 여기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가 놓여져 있는 이런 덮개입니다. 여기에 이런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덮개가 있는데 요건 뭐냐? 양털, 염소털, 염소털로 된 덮개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숫양의 가죽. 양인데 숫양. 양 중에서 제일 비싼 거지, 숫양이. 요 숫양의 가죽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해달, 수달의 가죽으로 된 겁니다. 다시, 자, 여기 세마포에 삼색 실로 수놓아져 있는 덮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염소털로 된 덮개. 요거는 세 번째는 숫양의 가죽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 염소, 숫양은 제사장같이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아주 값비싼 제물이에요. 이 희생 제물이 뭐냐? 아버지께 드리는 아들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을 의미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붉게 칠해진 숫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덮개가 덮고 있는 세계, 성소와 지성소지요. 첫 번째 덮개 아래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신비하고 찬란함이 예수의 헌신과 희생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신비로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첫 번째 덮개, 염소의 털 덮개, 그 다음에 숫양의 가죽의 덮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달, 수달의 덮개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덮개들이 다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성소가 존재하고 지성소가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염소털은 사색실로 수놓아진 첫 번째 덮개와 숫양의 가죽 덮개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첫 번째 덮개와 그 다음에 숫양의 가죽이 세 번째인데 그 사이가 이제 이 염소털의 덮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소털의 덮개는 가죽이 아니라 푹신한 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가죽이지요? 잘 듣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덮개, 염소털의 덮개는 특별히 거룩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분리. 하나님의 집, 즉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모든 것으로부터 성별되고 따로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세상과는 아주 구별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모든 악 그리고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는 질긴 가죽처럼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쉽게 뚫기가 어렵죠? 칼 가지고도 잘 뚫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바깥 세상하고는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 세상하고. 성도와 교회는 불신 세계와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들어봐요. 성도와 교회는 불신 세계와 확실하게 구별돼야 돼요. 자, 지금도 주일이라고 여러 곳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라고요. 어느 교회가 목사를 비롯해서 그 교인들이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과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인지 구별된 삶을 사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그들의 예배만 받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교인 수가 많은 교인 수가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교인 수가 많은 만큼 신자다운 신자가 별로 없어요. 왜 자꾸 큰 교회들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식당도 손님 많은 곳이 먹을 게 있을 것이다 해서 자꾸 모이는 것처럼, 쇼핑센터도 시설을 더 잘해놓고 유명해진 그런 것들을 가야 더 유익한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꾸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예배당 큰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듣고 있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목사나 지도자는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니드, 나 이런 말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필요,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계속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강요하지 마세요. 더더욱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딱 가봤더니 그 목사가 김승성 목사하고는 아주 달라.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10번 20번 설교를 들어도 부담스러운 설교가 없어요. 부담을 주질 않아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지 마시오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면서 당신들도 이런 죄를 진 거 아닙니까? 당신도 지금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회개하고 고치세요 이럽니다.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불신자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기를 원해. 세상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기 어려운 일들 자꾸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사는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기만 하세요. 근데 목사가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담감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딱 한 번은 1시간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 트렁크에다가 골프 채니 등산도구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1시간 딱 와서 예배 드리시고 등산복으로 입고 와도 괜찮아요. 1시간 딱 예배 드리고는 놀러 가세요. 가서 캠핑하시고 쇼핑하시고 골프 치고 다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설교를 못 들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참 듣기 좋으네. 저 사람 부담감 안 주네.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배우려고, 그래야 교회가 빨리 붕하니까 그걸 또 배우려고 테이프를 사다가 날마다 귀에 꽂고서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세상과는 구별되질 않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알았습니까? 자,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 그 교회 몸담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욕심들, 욕망들, 포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지키고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켜야 돼. 그래도 처음 교회에 나오자마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엊그저께 믿은 사람이니까 난 뭐 할까? 청소라도 하자. 그 청소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암만 잘해도 하나님이 너 참 다 잘했다고 하질 않아요. 우선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그걸 순종해야 돼.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깨달아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지. 애들 교육하는 게 우선이었지. 그저 멋있게 입고서 돌아다니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게 점점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저 주일마다 예배 1시간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내게 명령하신 일을 수행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 사명을 수행하는데 제대로 안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있어. 어떻게 돼? 요렇게 가고 있어. 예수님이 요렇게 가는데 나 예수를 지금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나는 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는 일을 열심히 하질 않아요. 자, 삐끗하게 그러니까 말씀 잘 안 지켰어요. 그랬다가도 이제 원길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계속 그냥 자기 길로 갑니다. 사명부터 수행해야 돼. 그 가다가 옆으로 삐끗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예배당 져놓고서 멋들어지게 예배한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성도와 교회의 내면은, 성도와 교회의 그 진정한 모습은 불신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털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가 전도할 때 전도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럽니까? 길을 물을 때는 아주 웃으면서 얘기해 주다가 예수 소리하고 뭐 그러면 얼굴이 험상 굳어져요.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 가만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공부도 더 했고 말이야. 1대1로 붙으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내가. 근데 말이지 날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손으로 탁 치고 말이야. 싹 돌아서고 뭐 재수 없이 말이야. 뭐 이러고 갑니다. 나보고 재수 없대. 날 만난 게 그러지요. 그런다고 에이 괘씸한 놈 같으라고. 나 이제 전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저 그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털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알았어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조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하고 냉철하게 보이지만 그들을 알면 알수록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알았죠? 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과 불의함을 아주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렸어요. 막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두들겨 패면서 성전에서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욕하면 그냥 욕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자, 가식자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보이고 친절해 보여요. 난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요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내일 모레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의사가 말이에요, 중환자를 앞에 놓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대할 수 있습니까? 그 환자는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근데 의사가 그 환자 앞에서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하면 됩니까? 의사도 심각해져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근데 어떻게 언제나 웃음을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이나 의도가 다른 데 있어.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내면은 또 어떠냐? 차갑고 단단하며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차갑고 불의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여서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성막을 덮는 숫양의 가죽 덮개와 염소털 덮개는 교회가 특별한 엄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니 저 성막에 뭐 이렇게 덮개를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두 겹, 세 겹, 네 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햇빛을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또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낮에는 햇빛을 피하는 그늘, 또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 이런 곳이 되게 한다. 또 그 덮는 막은 해와 달빛이 그 속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폭풍과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는 우박, 이런 표현이
또 역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폭풍과 온갖 재앙. 그런데 그것들에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뭐 우박이니 뭐 이런 것들에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우박재앙 내가 우박재앙 다 당해야 돼. 그냥 대낮에 그 뙤약볕이 내려지면 섭씨 50도가 넘어가는데 그 뜨거움에 이제 시달려야 돼. 추위에 시달려야 돼. 또 도둑놈이 오면은 또 그 도둑놈들한테 도둑질 당해야 돼. 짐승이 오면 짐승에게 찢겨야 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세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범죄해서 무서운 재앙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진정한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충만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뭐 콘크리트 벽이 바깥에 둘러쳐 있습니까? 철문이 있습니까? 뭐 전차나 또 뭐 장갑차가 저기 탁 대기하고 저기 오면은 그냥 쏠라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네 덮개가 완벽하게 감싸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진정한 성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무서운 진노가 임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보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보호, 이걸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또 따라합시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런 교회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르칠 때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저기 오는 학생에게 전도해야지, 저기 오는 아줌마한테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 학생과 아줌마만 보이지. 근데 그 학생과 아줌마에게는요, 사탄과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냥 우글우글거리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길을 물을 때는 그 아줌마나 그 학생도 제법 예의를 차려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소리 하기 시작하면 험상궂은 얼굴로 변해.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이 대하고 그러지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들 속에는 사탄이 들어앉아 있고 그들 주변은 귀신들이 뺑뺑 둘러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나 그 귀신들이 우리가 길을 물을 때는 절대로 거부 반응 안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 소리하고 교회 소리하고 천국 소리하고 이러면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마귀 귀신들이. 그래가 아주 거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 이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받을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거의 다 우선 방어적이에요. 방어적이야. 뭐 가정에 가면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공격당하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유혹받고 공격당하고 뭐 이러죠. 그걸 이제 우선 막아내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전도라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도라는 건 우리가 저기 지금 어떤 사람, 자 이제 인사동 간다. 그 인사동에서 누굴 만날지 뭐 알 수가 있나? 하여튼 인사동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전도를 보고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가 있고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50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은 50명인데.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 자리를 깔고 뭐 세팅을 하고 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마귀와 귀신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들이 말이야 폭도처럼 변해가지고 막 우리를 해코지하고 막 뭐 기자재를 갖다가 뺏으려고도 하고 뭐 쌍소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린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뺏기고 뭐 난장판이 되면 그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서 전도하든지 천군 천사들로 이렇게 둘러진쳐서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뭐 10여 명, 20여 명 이렇게 자리를 깔고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해요. 기자재를 세팅하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뭐 하네 이러면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 그 중에는 성도도 있지만 대개는 불신자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영, 귀신들이 덕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람만 턱 가면은 그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뭐 욕지거리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전도 자체를 막을 겁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딱 둘러진치고 보호한다. 이렇게 되면 그 천사들이 말하자면 A라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말이야 막 못되게 구르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사들이 너 조용해, 너 입 다물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서 막 떠들고 말이야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면 눈 둥그랗게 뜨고 두려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벌써 지는 거지. 응?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니지, 저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귀신들이 하는 거지 저게.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냥 담담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차지가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머리로 한 몸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그 숫자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로 이게 뺑뺑이 둘러지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 차고 악령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자신도 지탱할 수가 없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이기고 선택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중단 없이 끊임없이 전도한다는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한두 번 나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탁 주저앉아 버리는,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10시에 시작했죠? 이제 겨우 한 페이지 했구만. 한 페이지. 참말로. 자, 그러면 요 네 번째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